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다섯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비라. 죄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 사랑 다섯 번째 이야기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의 사랑, 기도로 품은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사랑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기까지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고도의 머리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 전통도 있었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도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와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만들어낸 평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눈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꿰뚫어 보셨고 조금씩 그것을 덜추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니 어둠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는 속히 없애면 없앨수록 자기들에게 덕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종교가 아닌 정치적 이슈로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질 일도 없고 후폭풍도 생기지 않고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만들려면 예수를 로마의 법정에 세워야 되고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로마 법정에 세우려고 안간 힘을 썼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로마의 반역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지역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꿍꿍이 속을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그는 총독의 자질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빌라도는 동물적 감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사건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을 막고 싶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졸지에 두 개의 거대 파워 사이에서 이쪽 저쪽으로 떠넘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싸움에 본의 아니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까지도 잠깐 말려 들어가긴 하지만 그들보다 더 교활했던 헤롯은 일찌감치
이 사건에서 발을 빼버립니다. 돌고 돌아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는 이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죠. 게다가 예수를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그에게서 남다른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건은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도 혹은 반역의 문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그 땅을 다스려야 하지만 그들의 종교 문제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유대교와 유대인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까다롭기로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갈등을 봉합할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립니다. 열심당원으로 유대 독립을 위해 로마와 싸우다 잡힌 바라바라는 인물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열성적으로 독립투쟁을 하는 열심당원들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종말을 앞당길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로마를 자극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것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실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따라서 예수를 풀어줄 미끼로서 바라바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열심당원인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택일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리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상을 깨고 석방자로서 바라바를 선택해버렸습니다. 예상 밖의 결정에 빌라도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처형, 이 예수의 처형을 대신할 자가 없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무도 예수를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육책을 썼습니다. 채찍질이라는 처벌이라도 내리면 그들은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채찍질도 결코 작은 형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채찍질의 형벌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의 명으로 40대에 하나를 뺀 39대의 채찍을 맞게 됩니다.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온 몸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처벌하면 유대인들이 만족할 줄 알고 또 만족해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은 또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피에 굶주린 넉대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채찍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대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채찍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채찍질이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급해졌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전 말려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더더욱 추궁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살려보려고, 아니 자기 손에 무고한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는 다급해서 예수께 물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왕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빌라도는 더더욱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빌라도는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에게 당신을 살릴 근한도, 죽일 근한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더더욱 두려웠습니다. 마음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대답도 하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 비호하다간 자기의 목이 달아나게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되어진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형벌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주님의 보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가슴에 품어야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임을 압니다. 그 어떤 사람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권력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보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이니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는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히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정말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사오니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비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그것이 전대와